네, 29장 창세기 29장 전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광야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청소년 수련회 저희들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게 잘 다녀왔고요.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우리 함께 걷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 교회가 연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때문에 우리 전에 함께 걷는 교회 간 적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이름을 그렇게 했죠. 함께 걷는 교회거든요. 함께 걷는 기쁜 우리. 뭐가 되죠? 예,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긴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조합이 좋죠. 예, 이렇게 생각해서 이름 지었던 건 아닌데 푸시다 보니까 함께 걷는 기쁜 우리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교회 이름 제일 긴 것 같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의미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 23명 갔다 왔는데 적지 않은 숫자였어요. 청소년들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집중해서 듣고,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는 미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완전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뭐라고요? 제가 뒤에서 보는데, 야, 쟤들한테 휘발유를 갖다가 집어넣어도 저렇게 뛸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너지 자동차에 휘발유를 한 땅으로 딱 집어넣으면 저렇게 뛸까? 어찌 저렇게 지치지도 않고 계속 저렇게 뛰고 막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합니다. 야, 교회 가서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우리 교회 좀 분위기 좀 바꾸고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아멘? 벌써 이렇게 죽었잖아요. 딱 오니까 벌써 죽어가지고 대답도 시원찮고. 아멘? 목소리 봐라. 아멘? 거기서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막 찬양 인도자들 또 뭐 메신저들이 전하면 목이 터져가라 아멘 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목이 아파요 이러거든요. 너 이러기야? 다시 한번 아멘. 점점 더 잘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뭐냐면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에 안전뱅이 일어나라,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에서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주제였거든요. 이 주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친구들도 같이 공감하고 나누면서 도전받고 느꼈던 부분들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특별히 이 캠프에서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말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실제로 움직이고 살아있다 라는 부분들을 이번 캠프 가운데서 유독 강하게 계속해서 메신저들이, 다른 메신저들인데도 그들의 삶을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들이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맞지 얘들아? 맞지? 대답 좀 해줘. 맞지? 그래가지고 얘들의 저녁에 밤에 나누고 하는 고백들 가운데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구나.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구나. 성경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성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왔습니다. 실천하기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야곱이 왜 좋아하냐면 가장 닮아서 그래요. 예. 다른 성경의 어떤 인물들보다도 제가 야곱의 삶에 대해서 계속 보면서 야곱이 저를 비롯해서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들과 너무도 닮아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곱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집니다. 야곱이 뭐가 닮았어? 나는 야곱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의 본질을 들어가서 보면 야곱의 그 내면, 야곱의 삶, 야곱의 눈물, 그것이 아마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야곱에게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깊은 은혜는 가장 어두운 시간에 만들어진다. 야곱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죠? 눈을 감은 시간이 눈을 뜨고 살아가는 그 현실을 이끌고 지배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눈을 감은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눈을 감은 시간이에요. 눈을 감은 시간이 내가 깨어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눈 뜨고 열심히 걸어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일상들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의 삶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감은 시간에 주셨던 기도와 눈을 감은 시간에 주셨던 묵상과 그 비전과 꿈 때문에 저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그 걸음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이제 야곱이요 드디어 그 광야 가운데에서 더 열심히 걸어가고 열심히 달려가서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 지역에 도착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하란이 어떤 땅입니까? 바단 아람 또 혹은 하란 어떤 지역입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이 하란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목이 지금 너무 잠겨버려가지고 우리가 야곱이 왜 이렇게 이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기도권을 빼앗아서 아버지를 속인 것이죠. 형을 속인 것이죠. 잘못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진행상을 보면 앞에 여러분 보았던 아버지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엄마 리브가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 땅에서 역시 만날 때 그 스토리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도 여러분 우물 가운데에 양떼를 치면서 나와서 만났던 것, 여기서도 지금 이삭이 아니라 야곱도 나아가서 라헬을 만나는 장면들이 굉장히 엇비슷하게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것은 뭐 소설인이 어떤 지어내서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양을 치고 소를 키우고 그것들에게 물을 먹이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벼논에 가서 허리 굽혀서 모내기를 하고 타작을 하고 추수를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가장 많은 시간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 떼, 각기 다른 세 떼의 양떼들과 그들을 이끌고 있는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면서 물을 왜 먹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양들이 더 와야 돼, 다 와야 돼. 그러면 순서대로 지켜서 우물에 돌로 막아놓은 뚜껑을 열고 그것은 물을 기르다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묻죠. 너희들이 라반을 아느냐? 우리가 안다. 하란에 살고 있는 라반 알지? 그의 딸 누가?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곱이 반응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반복해서 읽어보면 스토리의 내용이 들어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라헬이 양을 몰고 온다고 하니까 앞에 세 떼나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의 마음이 급한 거죠. 빨리 보고 싶고 얘들 빨리 물을 먹고 싶고 얘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야야야야야 당신들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벌써 뭐 양에 물을 먹여. 빨리 저 위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풀을 빨리 더 뜯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왔을 때 가장 먼저 물을 먹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여기서도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동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순서대로 우리는 기다려서 물을 먼저 얘들한테 먹여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밑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라헬이 왔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10절도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이 뭐예요? 또 이거 무슨 힘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물론 다 안 왔겠죠. 양들이 다 안 와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면 순서대로 먹여야 되는데 그때 라헬의 양떼들을 먼저 물을 먹이는 그런 야곱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새치기 하는 것이죠. 먼저 와서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 그것을 지금 여기서 들여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오자마자 라헬을 보고 뽀뽀를 합니다. 뽀뽀를 하고 막 입 맞추고 하면서 반갑게 울면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긴 광야의 시간들,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나왔던 이 야곱이 라헬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쁜가,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도도 되었겠지요. 안심도 되어지고 안도도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헬이 이 야곱을 그의 집으로 인도해서 라반에게, 외삼촌이죠.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엄마의 오빠예요. 엄마의 오빠. 그러니까 이 라헬과 야곱은 어떤 관계예요? 외사촌이죠. 외사촌 관계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 이끄니까 라반도 굉장히 반깁니다. 굉장히 반기면서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라반이 여기 등장합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 외삼촌으로 등장하지만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이해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 라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욕심과 욕망 가운데에 탁월했던 그 사람이 바로 외삼촌 라반이었음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보면서 이제 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여러분 보면 여기에 또 레아와 아까 말씀드렸던 라헬이 등장합니다. 레아는 누구입니까? 이 라반의 첫째 딸이에요. 첫째 딸. 레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아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두 사람을 딱 비교합니다. 첫째 딸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시력이 약하다는 부분들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눈에 장애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냥 그 시력 자체가 말 표현 그대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눈이 아무튼 좋지 않았다, 보기에도 좋지 않았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라헬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곱고 굉장히 곱고 뭐 이쁘고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야곱이 라헬 우물에 왔을 때에 아마 야곱이 라헬을 보고 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 사랑함으로,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이 딸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7년을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7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죠. 7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21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게 안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7년을 약속했어요. 7년 동안 뼈 빠지게 야곱이 고생하면서 양떼를 치고 일을 하고 그의 종과 같이 그렇게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기를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일했다고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정말 라헬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을 볼 수 있죠.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 되어서 약속한 대로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제 결혼식 잔치를 합니다.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같이 잔치를 베풀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죠. 야곱도 술에 많이 취했을 것입니다. 많이 술을 먹고 이제 그 밤에 신혼 첫날 밤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일이 발생합니다. 라반, 아버지 라반이 그 어두운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처럼 이 LED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죠? 예, 어두워지면 해 떨어지고 밤 깜깜한 어두워지면 얼굴을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술도 취하여서 제대로 분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죠. 그 텐트 가운데, 그 천막 가운데서 그 밤에 라헬을 그 첫날 밤, 야곱의 첫날 밤에 텐트 안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냈다고요? 레아를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레아와 야곱이 결혼의 첫날 밤을 보내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야곱이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 보여진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실망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이거는 완전히 망했다죠. 이건 뭐지 도대체, 이래 된 거죠. 그래서 그 라반에게 따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뒤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일생일대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결혼의 문제, 그것으로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몇 절이죠?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이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야곱이 이야기 묻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외삼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7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선명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선명히 들여다보아야 하냐면 이 기사를 통하여 이 구체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임, 왜 나를 속였냐, 이 속이심, 여러분 히브리어로 라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속이다, 기만하다는 뜻이거든요. 속이다, 기만하는 이 뜻은, 이 단어는 어디에서 정확하게 쓰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디에서 정확하게 쓰였을까요? 그렇죠. 예, 정확합니다. 이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에서 장자의 축복권, 그 기독을 가로챌 때에, 아버지를 속일 때에, 형을 속일 때에 그 라마, 속였다, 기만하였다. 이삭이 고백하죠. 너희 동생이 나를 속여서. 그 단어가, 성경에서 이 단어가 몇 번 안 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어를 정확하게 기록하여서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야곱이 어떤 죄악과 어떤 잘못 가운데 있음을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속임수를 외삼촌, 가장 가까운, 가장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야곱의 그 상황, 그 신세가 그의 행했던 모습과 똑같은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누군가를 속이거나 속이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죄악 가운데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는 부분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것을 다 보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와 이유와 이런 부분들을 선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그렇게 야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야곱이 그 잘못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에 너는 이 죄악 가운데서 너는 깨달아야 돼. 너는 알아야 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네가 가슴으로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똑같은 자리 가운데에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제 삶에서 이와 야곱과 같은 똑같은 경험들을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내 속에 불순한 동기로, 옳지 않은 동기로 행하였던 모습들이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 똑같은 혹은 비슷한 사건을 통하여 내 마음이 들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때의 내 동기와 내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들켜지는 거예요. 마치 영화를 보듯이. 반드시 가장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몇 달 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내가 행했던 부분들이 내 속에 입력이 되어 있었든지 나는 잊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내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기억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절절하게 어떻게 느꼈느냐,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는 절절하게 경험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긍휼히 여기시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치를 뜨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짓는 그 죄 때문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절하게 나무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지, 우리가 짓는 죄, 그 죄는 처절하게 미워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렇게 싫어하세요.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야곱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똑같은 사건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쓴 잔을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이렇게 똑같은 경험을 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광야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스스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돌이켜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잘못과 사랑하는 자녀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들을 그의 아버지가, 친아빠가 그것을 그냥 보고 넘어갑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고 끊고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신문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신문을 요즘 계속 읽어요. 요즘 시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통일교, 신천지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불과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20년, 30년 통일교가 시작된 지 50년, 60년, 70년 이 정도 시간이 가면 이제 정말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이리 길까? 하나님, 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못되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 속에 있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게 하는, 영혼을 파멸시키는 저 존재들을 하나님은 왜 잠잠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엉망이니까,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하는 교회가 엉망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통하여 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이 통일교, 이 신천지, 이들을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드시는구나, 그 이야기들을 너무도 다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그 마음들을, 어떤 분은 그 마음들을 느끼고 받는다는 거죠. 진짜 동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가정을 파탄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통일교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왔는지 아십니까? 망고에 떵떵거리고 자기들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홀리마더 감옥 가운데서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만희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모르신다고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신다고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죠. 내 삶은,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짓는 죄, 그것이 엄난의 죄이든 돈을 사랑하는 죄이든 거짓말하고 속이는 죄이든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7일 혼인 기간들을 레아와 보냅니다. 7일 동안 보내라. 그러면
외삼촌이 그럽니다. 라헬도 줄게. 여러분 오해 안 하셔야 됩니다. 뭔 근친상간에다가 뭔 아내가 2명.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가 그리하였습니다. 근친상간 혹은 이것이 통용되던 그러한 시대였음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14년 동안을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 라반의 일을 하는 것을 보일 수 있죠.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마지막 우리가 메시지로 한번 들여다볼 것이 뭐냐면 레아라는 사람이에요. 레아. 왜 레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보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사라, 리브가, 라헬 뭐 이런 식으로 쭉 봅니다. 왜 라헬을 기억하지 레아는 잘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라헬은 성경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보자면 나중에 이스라엘 이 민족을 민족되게 하고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했던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가장 위대한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그 어머니가 라헬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라헬을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경을 쭉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내려오게 하는 데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레아일까요? 라헬일까요? 레아입니다. 레아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언약의 자손들, 언약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중요하게 그 언약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는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막벨라 굴에 마지막에 장사되었던 사람은 라헬일까요? 레아일까요? 마지막에 장사된 사람은 사실 야곱이에요. 야곱인데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중에서 누가 먼저 장사했냐? 레아가 먼저 죽어서 장사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할아버지 그 조상들의 그 묘실에 장사되어요. 라헬은 어떻게 될까요? 베들레헴 그 도상 가운데서 베냐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사살하죠. 죽죠. 길에서 묻혀버립니다. 레아가 사실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레아의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레아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의 육신적인 핸디캡도 있습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부터 라헬과 비교되면서 자랐을 거예요. 동생은 이쁜데, 동생은 가졌는데, 동생은 용감하게도 그 어머니 시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씩씩하고 목동으로 용감하고 결단력, 마치 지금 라헬의 모습들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양떼들을 치면서 레아는 등장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 집안에서도 레아는 인정받지 못하고 라헬은 인정받는 동생으로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레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모습들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레아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어릴 때부터 상처와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태어나고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자라나고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있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서 레아는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헬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레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속여서 넣어주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는 어쩌면 그런 처지에 있던 레아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이 야곱 속여서라도 넣어주지 않으면 평생 결혼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 그 가운데 있었던 레아의 모습들, 이미 아주 어렸을 때부터 광야의 삶을 처절하게 온몸으로 견디면서 살아오고 있었던 레아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합니다.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그럼 그것이 풀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누구만 좋아해요? 라헬만 좋아하고 라헬만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라헬이 땡깡 부리고 언니와 질투하고, 실제로 레아와 라헬 가운데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싸우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핸디캡을 가지고 있던 그 부분들 가운데 라헬에게 이기겠습니까? 그런 목마름, 핍절함, 이 목마름, 이 핍절함이 레아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성경을 넘겨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르우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 보시면 그 뒤에 뒷부분에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르우벤을 낳습니다. 르우벤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풋노트 보면 그 뜻이 나올 것입니다.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들의 위치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장남의 위치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르우벤이 장남의 역할들은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장남을 낳았을 때 보라 아들이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레아가. 둘째 아들 이름이 무엇일까요? 뒤에 보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뜻이 무엇입니까?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셋째는 누구예요? 레위 뜻이 무엇입니까? 연합함. 이제 남편과 내가 연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넷째 이름 뭐예요? 유다. 유다. 비로소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유다, 찬송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첫째부터 셋째 그리고 넷째까지,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고백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어떠하다, 나의 남편이 어떻게 해줄 것이다. 포커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포커스는 뭐예요? 나의 처지와 나의 마음과 나의 모습들의 포커스가 주어져 있는 거 여러분 발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셋째 아들 낳을 때까지 레아의 마음에는 오직 자기 자신의 열등감, 자기 자신의 낮은 자존감, 자기 자신의 핍절함, 이곳에만 포커스가 모여져 있는 거예요. 비로소 넷째가 태어났습니다. 넷째의 고백이 뭐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오직 자기 자신을 이제는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하나님만을 비로소 바라보는 레아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이곳에서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아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그의 고백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레아의 모습,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레아의 모습을 여러분 자신과 한번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아처럼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그 운동장, 처음부터 기울어진 그 시소와 같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어쩌면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신줄을 동아줄처럼 꼭꼭 붙들어 매어도 이렇게 빠르고 거친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세속에 속절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 가운데서 은혜 많이 받고 많이 울고 기도하고 왔지만은
여전히 현실이 이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점수로 비교되어지고요, 얼굴로 비교되어지고요, 키로 비교되어지고, 이거는 제 말입니다. 부모의 가진 것으로 비교되어지고요. 그게 현실이죠. 이 아이들이 만나는 현실을 보는 것이죠. 이때 나의 자존감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나됨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정체성은, 나의 자존감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모든 교육학자, 모든 인생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은 그 자존감, 그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평가에도 요동되지 않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생각, 느낌, 마음, 이곳에 강건함이,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나의 자존감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스스로 나의 어떠함을 인정하고 판단하고 그런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것이 나의 자존감이 되고 정체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나의 자존감이고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청소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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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4절에. 여러분 시편 2편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의 친아버지라, 내가 너의 친어머니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의 자존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삶 가운데 너의 존재가 발견되었으면 이 모습과 이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말씀해,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야곱의 모습, 레아의 모습, 그 모습이 딱 내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야곱은 광야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가 누구였어요?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진짜 만나는 광야는 저 물리적으로 보이는 뜨겁고 밤에 추운 그 광야가 아니라, 진짜 20년 동안 고통과 종로로 다니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제공하는 라반이, 그의 집안이, 그를 두르고 있는 환경이 광야였습니다. 그곳에 들어갔어요. 레아는 어떻습니까? 더 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어릴 때부터 그 광야의 시간들을 레아는 지내면서 살아왔던 모습들, 여전히 그 광야의 시간들을 남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레아의 모습들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모습, 그 레아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과 같니? 너희들의 삶이? 이들의 모습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니? 내가 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는지, 내가 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우는지를, 그것을 볼 수 있겠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야곱이 어떤 인물로 서는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름, 그 민족의 이름이 되어지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하사받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레아가 어떤 존재 가운데 서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나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에,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존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같이 부르면서 갈까요?